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행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10번 정도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습을 본 제자들의 숫자가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셨던 일들이 40일 동안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그와 같이 당부를 하셨고 또 오늘 말씀의 8절에 기록이 되어진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와 같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질 때에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쳐다보다라고 하는 말은 예의주시하여 긴장한 가운데 바라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하여서 예의주시하여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셨어야 할 일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0여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천사들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마무리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제자들이 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가운데에 구름에 감싸서 그분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름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 혹은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떼도 내 주님 오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을 정도였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한 번씩 막 좀 하늘이 좀 이상할 때가 있었어요. 막 구름의 모양이 좀 이상하고 뭐 좀 이렇게 석양이 지고 뭐 이렇게 뭐 붉은 그런 하늘이 되어지고 때로는 뭐 해무리가 나타나 갖고 막 이렇게 갑자기 구름이 주위가 밝아진다든지 뭐 좀 이런 조금 하늘이 이상하면은 어김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아이고야
주님이 오시려는가 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 좀 뭐 이상해도 주님이 오시려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늘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때와 기한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흔히 어떤 글이나 문장을 이야기할 때에 그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방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방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가 방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방점이에요. 그것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도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고 땅에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하늘이 놀라고 그렇게 오실런지, 아니면은 오늘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정말 하늘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실런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밀히 오실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언제 오실는지, 또 그분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또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오실는지가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승천하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갈릴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 가운데에서 약 한 3분의 2 정도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해서 어부를 하든지 아니면 세리를 하든지 이런 직장을 가지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는 말은 그닥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닥 좋은 말이 아닌 것이 이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좀 비하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좀 그 사람들이 촌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표현하면은 아이고 이 촌사람들아라고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이 갈릴리 촌에서 온 사람들아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 그닥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천사들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을 분들이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믿음도 중요하고 부활의 믿음도 중요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비록 갈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공적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을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난 뒤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제자들의 삶을 한 절씩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머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까지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기도 하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그 무섭고 두려웠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매일 머물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렇게 무서워하였고 두려워하였던 그들이 사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오실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곧 오실 분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그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신앙이었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항상 그분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며 살아갈지라도 그분들은 항상 더 나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막 좀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참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면 아이고 이 세상에
정량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정량미가 좀 떨어지면 좀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죠. 아이고 주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이 살아보면 재밌거든요. 옛날처럼 하수선하지도 않고 세상이 어느 정도 다들 안정적이고 조금씩 변수는 있고 위험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세상은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참 희한하게도 하늘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하늘나라는 항상 반비례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좋아지면 하늘은 멀어지고 우리가 힘들면 하늘은 가까워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이유가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요. 전쟁이니 뭐니 이런 변수들로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늘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재미있고 즐길 일도 많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움츠려 있지만은 요것 이놈의 자식 한번 풀리기만 해봐라. 내가 다 해버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이 족하오니 나를 그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은 아이고 이거 풀리게만 해봐라.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 세상이 벅차다는 이유로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날을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천사들로부터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들은 곧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만날 때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찬송도 하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11절 말씀은 뭐냐는 거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언제 오신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한 가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비록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는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내일 모레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1년 뒤에, 5년 뒤에가 되어질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분이 오시든지 우리가 그분에게 가든지 그분을 꼭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처럼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가 그 주님 만나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것 주었고 이러이러한 은혜 베풀었고 이러이러한 직분 주었고 사명 주었고 이렇게 복을 주었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주었고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은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 어찌든지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 남편이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늘어나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하늘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라 하셔서 그 주님 만날 때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을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인지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아니하실런지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하나님, 애들이 조금 더 크고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하나님, 내가 좀 열심히 살아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군요. 하나님, 내가 좀 요 고비 넘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군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 안에서 때와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이 그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그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언제 어느 때 주님 다시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당장이라도 주님 만나면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만나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천사들로부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언제 어느 때고 그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칭표이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에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비록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참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한 가운데 주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다시 만날 날 준비하며 살아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과 에너지는 이 땅에 쏟고 있는지는 아니한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이고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사랑하는 것들 다 뒤로하고 주님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구나 합니다. 언제 어느 때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도 주었고 저것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부끄러워 얼굴 들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도 살아왔고 저렇게도 힘써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남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